예배 가운데 10계명을 1계명부터 쭉 낭독하고 함께 봉독하는데, 오늘은 이 10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그 서론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도록 신학적인 부분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그 신학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그걸 준비한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10계명을 예배 순서에 낭독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가 그런 다른 시간을 통해서 어떤 10계명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이 복음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 가운데 있어서 10계명을 언제 내가 예배 시간에 낭독하고 하나하나 배웠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이 10계명은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치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10계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을 낭독하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교회가 조금만이라도 교리를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지면 10계명을 가르치는 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낭독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결코 구약시대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10계명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10계명을 모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의 삶에 경건함이 없어요. 10계명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 이 10계명은 신구약의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을 때 우리는 이 10계명이라는 이 돋보기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돋보기 없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고. 근데 이 10계명이라는 돋보기를 딱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10주에 걸쳐서 저희가 10계명을 하나하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인이 자신의 실패와 궁핍함을 깨닫도록 하며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 싸워나가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율법은 설교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10계명은 구약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교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10계명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 10계명이 성경 전체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했습니다. 토라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모세오경을 생각해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미신 요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토라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 토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모세오경 안에 613가지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13가지. 근데 이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께서 직접 요약하신 게 있어요. 10개로 요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언약을 기록하세요. 직접 돌판에다가 10개의 계명을 적어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의미가 대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은 뭘 만들어? 성막. 율법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제사에 관해서 기록된 게 레위기죠. 레위기에서 그렇게 성막을 짓고 제사에 관한 것들을 쭉 기록한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그 성막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비방하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노한 사건이 민수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나오고 나서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요. 신명기는 뭐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압 땅에 딱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언약을 주세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언약을 주세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해설판, 신명기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살펴봐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거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예를 들어서 면죄부,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면죄부도 사는 거예요.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봉사하고 부처를 믿고
안산홍을 믿고 이만희를 믿고 다른 사람을 믿어서라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려요.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게 대표적인 율법주의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너가 정확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독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너희들은 십계명을 어기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아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자,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자기들은 이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킨단 말이에요. 아니요, 안 지켜요.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려면 그들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비둘기 잡고 양을 잡고. 근데 제사 지내냔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차라리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요, 만약에 이 밀을 추수하잖아요. 밀을 개수를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추수하잖아요. 쌀을 대충 11조를 띄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쌀 알을 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그렇게 해서 11조를 띄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했냔 말이에요. 그들이 행위가. 근데 이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교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주장하면서도 그런 엄격함 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이단들의 교리를 하나하나 따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핵심은. 자,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해요. 행위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니까 뭐가 빠져요? 예수님이 빠져요. 거기에서.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겐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이단들에게 두 가지 성결 구절만 대도 그냥 명확하게 그냥 이단인 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선 저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이 율법주의의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잖아. 오로지 은혜로 되는 건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 이게 은혜로만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이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 맞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이제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구원파, 박옥수,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세월호 때 유병헌이 세운 구원파가 있고 박옥수가 세운 구원파가 있고 이요한인가 김요한이 세운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도 세 개로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부터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계속 주장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이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무슨 율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자율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와 자율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구원파적인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별해 봅시다. 구원파 같은 이 무율법주의자들의 공통점은 자유와 자유를 잘못 혼용하고 있어요. 잘못 쓰고 있습니다. 자유가 뭘까요? 자유.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 정해진 규범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 질서에 벗어나지 않고 그 법 안에서, 그 규범 안에서 즐겁게 지키는 상태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은 뭘까요? 자율은 남의 지배와 규범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규율과 규범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상태를 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어떤 규범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규범을 정하는 살아가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잖아요. 그러면 자율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거 아니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유롭게 헤어지잖아요. 물고기가 자율적으로, 야, 내가 자율적으로 이제 결정할 거야. 나 물 밖에 살아도 돼! 해서 나와가지고 살아가면 파닥파닥거리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존재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저는 반드시 튜브와 구명조끼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맥주병이에요. 그냥 꼬르르 가라앉습니다. 꼬르르 가라앉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율법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타락한 존재였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율법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율법을 보는 순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살 것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율법 안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이 주장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본성, 거듭난 새로운 본성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자유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율법을 어기는 자들아,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느냐?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고 벌을 주셔서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근데 우리가 은혜로,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차이가 뭐냐? 바로 바라보는 시선,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한 혐오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즐거움으로부터 먼저 구원받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즐거웠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죄로부터의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먼저 혐오하게 되죠. 혐오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왜요? 남을 짓밟고 남을 빼앗아야 나한테 이득이 더 많으니까. 남에게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즐겁고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혐오로 다가오는 거죠. 혐오로.
이 현상이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고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뭐냐?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죠. 출애굽 사건. 이게 어떤 사건과 오버랩이 되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롯과 룻의 처자녀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롯과 룻의 처들을 강제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 사건과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종노릇하기 싫어. 우리 종으로 살기 싫어. 야, 우리 출애굽합시다 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냥 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유리방황하죠. 유리방황해요. 그리고 1세대들이 죽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모압 땅에 딱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돌판에다가 직접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십계명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지켜요, 안 지켜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여러분들을 애굽 땅과 같은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출애굽 사건, 옛 언약과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판에 새겼다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주셨다면 그때는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적으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박박 우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또 우리를 마음판에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가 나의 신부가 되리라고 친히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매기셨는데 나 십계명 없이 살아도 됩니다. 나 하나님 언약 없이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계명 없이 살아도 되는 존재입니다고 우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방종하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듯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과거에는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판에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성에 대한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송으로 드렸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과 다른 본성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이 나에게 짐이고 무거운 멍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에 새기셨으므로 내 본성이 바뀜으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죠.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죽을지언정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요약하느냐? 이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은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요약본이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걸 쭉 구약에서 설명했잖아요. 이걸 죽도록 충성하라.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본성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찌나 부담이 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어색하지 않고 자유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개념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 멍에가 가볍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새기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어찌하든지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온전히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했다면 이제 온전함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온전함이었다면 이제는 온전함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장애와 고난과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때 그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그들이 받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태도였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공의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공의 앞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공의 앞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율법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기쁨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이방 나라들은 운영 방식이 달랐어요. 운영하는 방식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고,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은 왕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은 왕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하죠.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회개케 하도록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삼직을 우리가 부여받게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왕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
선지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알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삼중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왕은 율법으로 다스렸고 제사장은 율법으로 제사했고 선지자는 율법으로 깨우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데 누구한테 성경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국 교회가 율법에 대해서 흔히 멍텅해지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죠. 기초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불쌍해서요? 지옥에 가서 힘들까 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을 부여해서 그 아름다운 덕, 그 기이한 빛,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덕에 어떻게 해요? 만방에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의 덕을 드러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서론을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요약하느라 좀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기초조차 세울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진 성품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새로운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시켜 놓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 이 삼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삼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제사장적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